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결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기도, 자선,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선, 기도, 단식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 거기서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요, 위선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죠? 위선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위선자라는 말은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연기하는 사람을, 사전적인 의미가 위선자예요. 배우가 연기하듯이 연기하는 거. 그리고 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또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단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받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수증을 받다, 영수하다, 또 전부 수령하다 이런 의미예요. 식당 가서 계산하고 영수증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그죠? 예. 더 이상 그 식당에서 받을 게 없지 않요? 예. 다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받는 게 뭐예요? 영수증이에요. 예. 영수증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돼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선이나 기도나 또 단식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그 자선, 기도, 단식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보여주기 한 순간부터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참 큰 유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큰 유혹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열심하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큰 유혹이에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은 사제라는 소리 듣고 싶고, 신부님 참 좋은 신부님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수님 닮았다, 신부님 참 좋다, 알았죠? 나 영수증은 나 천국 가서 받을 테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처럼 연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은 그렇지가 않은데도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도 어떻게 돼요? 자꾸 부풀리게 되고 내 말에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그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은 싹 빼버리게 되고, 자꾸 진실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 뒤부터 무엇에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니까요.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에, 평가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때 그 진실함을 선택하지 않아요.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저기 고해소예요. 고해소라고요. 솔직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숨은 일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만을 의식하고 자선을 해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길 모퉁이나 회당에 서서, 길 모퉁이에 왜 서서 기도할까요? 거기 모퉁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접점이잖아요. 만나는 접점.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단식할 때도 나 아침부터 단식하고 있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우 아침부터 단식하고, 신부님 아우 저 아침부터 단식하고 이슈.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걸 숨은 일도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영수증을 어디 가서 받는다? 하느님 나라 가서 받는다. 왜 자꾸 땅에서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진실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자선을 베풀 때도 단식할 때도 우리 하느님만을 기억하고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주님, 이 자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이 단식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영수증은 천국에 가서 받을게요.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청하죠. 뭐라고 청하느냐?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영의 두 몫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맏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상속재산을 2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몫을, 자기에게 들어오는 몫을 2배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달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적법한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맏아들이 되고 싶다는 거죠. 예언자들 중에서. 영적 상속자, 아주 적법한 엘리야를 잇는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청대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적법한 상속자,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자신의 겉옷을 찢고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르단 강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요, 주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면서 겉옷으로 물을 탁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쫙 갈라집니다. 이 기적은 누가 먼저 했었죠? 엘리야가 먼저 했던 기적이에요. 옷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운명,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물을 쳐서 엘리야와 똑같은 기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엘리사가 적법한 후계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도 옷을 한 벌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유아 세례 때 제가 읽어준 그 세례식 예식서에서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미사포를 씌워줄 때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러면서 미사포를 씌워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소유하고 엘리야의 삶을 이어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그걸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누가 바라봐주던 바라봐주지 않던, 내가 엘리야의 영을 소유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의 옷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매님들이 미사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우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를까요? 오늘 복음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옷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보던 안 보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은총의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나가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더 이상 남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연기는, 쇼는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넣어주셨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숨은 일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함이 담겨있는 기도, 자선, 단식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좀 우리 신앙적으로 뭔가 자랑하고 좀 그런 거는 좀 오늘 좀 그만하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는 것도 좀 그만하고, 숨은 일도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나도 좀 쳐다보실 수 있게, 집에 있던 어디에 있던 오늘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이웃들에게 자선도 좀 해보는 오늘 하루, 뭐 물질적인 걸 나눠줘도 좋고 시간을 나눠도 좋고 마음을 나눠도 좋고요. 단식도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기도, 자선, 단식 뭐 3가지를 오늘 다 해봐도 좋고 그 중에 하나를 해봐도 좋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실 수 있게 오늘 하루
그렇게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로 드려요. 오늘 기도를 하던, 자선을 해보던, 단식을 해보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꼭 실천하면서 하느님만을 내가 좀 바라보고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